살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신 덕택에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센다이 방문해 가지고 여러 선교사님들 만나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교제하며 또한 말씀으로 위로 격려하는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가을 풍경도 이렇게 구경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통성경학교 시작하겠는데요. 오늘부터 통성경학교는 성경 전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도, 우리 전도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도를 전하는 것이고 어떤 도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도 성경 기도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성경의 건강한 기도,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이런 것을 살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폭을 넓혔다고 하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바로 통성경학교에서 말하는 성경 전도는 성경의 이 얘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이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듣고 아는 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모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거는 일반인들도 거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쉽게 성경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결국은 복음 전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전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 전도 35부터 43가에 걸쳐서 이 성경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35가 모세 나라 세우기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노예 민족 이 얘기, 출애굽 협상, 로스쿨, 패밀리스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인물인가? 원래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은 나라 통일 왕국에서 북쪽 열지파가 세워진 나라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남겨졌는데 여기서 남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소멸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쪽 유다도 결국은 BC 586년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들이 포로되었을 때 포로지에서 유다인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후로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할 때 먼저 특징은 민족이라는 큰 산, 나라라는 큰 산에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그림, 전체를 보는 시각 매우 중요해요. 통성경의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너무 가까이 보면은 엉뚱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흔히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기둥 같더라. 어떤 맹인은 코끼리 배를 만져보고는 큰 벽이더라.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바른 표현이 아니죠. 성경도 마찬가지. 통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 전체를 시간, 역사, 사건, 인물 이런 중심으로 그것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 보다 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을 한 절 또는 한 단어 이렇게 몇 절 요것만 딱 떼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통으로 알고 그 다음에 또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알고 그 다음에 구약의 각 권별로 그것도 연대기적으로 흐름을 알고 그리고는 각 권의 개요도 알고 그리고 각 장으로 들어가서 장의 내용과 더 나아가서 이제 문단이 있고
그 문단의 속에서 한 절이 나오고 절 속에 있는 단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정말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이집트 애굽에서 수백 년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고 또 그 후에 바벨론에서도 70년 포로되어 노예 생활을 한, 더 나아가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한 그런 유대인들이 어찌 지금에 와서는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인구수는 전 세계 인구수의 0.2%에 불과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민족입니까? 1901년부터 2015년까지 유대인 노벨 수상자 194명으로 유대인들이 전체 수상자 22%나 되고,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유대인이 65%나 차지합니다. 거의 유대인들이 싹쓸이한 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은 1948년 나라를 잃은 지, 그러니까 주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망한 지 1878년 만에 다시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건국이 1948년 5월 14일,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건국일이 같다. 특히 이스라엘은 모국어와 함께 히브리어, 살아있는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패밀리 스쿨이 유명하다. 가정학교. 또 유대인의 교육은 탈무드 교육이 또 탁월합니다. 모세 오경 다음으로 중요한 유대교의 문헌입니다. 모세 오경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죠. 이 다음으로 유대교의 중요한 문헌으로 보고, 유대교의 선생인 랍비들이 갖는 율법, 철학, 역사, 관습, 도덕 등에 관한 견해들이 총 63편으로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다. 지혜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미시나는 주후 200년의 유대 전성되는 율법의 모음집과 같고, 그 다음에 게메라가 있습니다. 게메라. 주 500년의 모세 오경과 미시나 주석과 설명을 해석한 것으로서, 특히 미시나에서 말하는 인생을 어떻게 분류했느냐. 5세는 성경 읽는 시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5세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10세 되면 미시나를 배우는 시기다. 13세 때는 계명을 실천하는 시기다. 이 13세 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이렇게 성인식을 통해서 계명도 알고 또 실천할 뿐만 아니라 13세 때 성인식을 통해서 오늘날 결혼식처럼 많은 일가 친척들이 부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재산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축도 하고, 그러면 세계를 여행하고, 또 투자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립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15세 탈무드 배우고, 18세 결혼하고, 20세 결혼도 얼마나 일찍 합니까? 20세 생업과 사회생활 기회를 삼고, 30세 활력, 40세 지성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50세 지혜, 60세는 노년의 시작, 70세 황혼 시기, 80세 비로소 기력이 제하는 시기로, 90세는 허리가 휘고 100세 죽음과 같은 시기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존경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유명한 성경 인물로서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 출애굽한 또 지도자,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자.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출애굽 홍해 기적에 대해서 다양한 영화 제작이 나오는데, 이집트 왕자, 식계,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이런 아주 글작품의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를 잘 알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다윗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유명한 얘기죠. 강자 약자 싸움 비교할 때 상식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약체들의 승리를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운동 경기 중계할 때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을 쓰고 또 약자의 필성 법률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책으로 개발한 걸 자기 개발서 책도 나오고 정치인 신흥기업 신인들의 단골 표현은 나는 다윗이고 골리앗과 맞서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와 다윗이다. 유명한 성경 인물이자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 다윗이다. 모세는 유대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시작, 히브리인의 시작,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세운 인물입니다. 다윗은 민족을 통일했고 최강국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권력의 공공성 살아있는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권력 정체성을 확립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 모세를 존경하는가? 왜 모세인가? 노예 민족을 해방시켜 나라를 세우고 정체성을 세운 인물이다. 특별히 그는 제사장 나라, 민족주의 나라가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웠다.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좀 살펴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소유물로 불임을 당하는 사람으로 인간의 기본 권리, 자유를 뺏기고 물군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계층입니다. 또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의 오랜 세월 공동생활을 통해서 언어, 문화, 종교, 세계관, 사회조직, 경제생활, 공통의 생활 양식 등의 공통사항을 기초로 하여 상호 간에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이다. 이게 민족이다. 보통 한 혈통을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더불어 살면서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한 종교가 통하고 이런 사회 조직, 공동체, 그래서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정체성이란 또 무엇인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존재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이다. 또 그 성질을 가진 독립된 존재다. 다양한 상황에서 유지되는 가치관 이외 행위, 사고의 기본적인 통합과 지속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의식과 독특성을 말한다. 미안합니다. 이게 뭐 자꾸 이상 소리가 나네. 그래서 정체성, 변하지 않는 존재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 자의식과 독특성, 협상이란 네고리레이션,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모여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합의하는 과정, 협상이라 이렇게 말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예란, 민족이란, 정체성이란, 협상이란 이런 단어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출애굽 협상, 엑소더스 네고리레이션, 이 출애굽 협상은요 모세와 바로 사이 6개월 동안 9차에 걸친 협상이라.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이어집니다. 자, 모세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죽음의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히브리인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애굽의 왕자가 된 전설적인 인물이요. 자신이 애굽 왕자가 된 내용을 안 후에 복합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집트 왕자로서 또 내가 히브리인으로 출생을 했는데 이걸 복합적 정체성이라. 그리고 요즘 특히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들어와서 복합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족 히브리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하고 애굽인들에게 애굽인 살해 사건 용의자로 버림을 받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해내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적임자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택했죠.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 보냄 받아가지고 애굽 바로 왕에게 무임금 유노동 노예 120만 명 해방을 요구합니다. 이때 모세의 협상은 임금 협상이 아닌 해방을 요구하는 협상이었고
스케일이 다르죠.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달라. 이 바로는 애굽의 통치자로 9차 협상 때 이 협상을 결렬시킵니다. 뭐라고?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 죽이겠다 이 말이죠. 협상 결렬된 후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 숨겨놓은 카드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패스 오버. 그러니까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 죽임을 당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자웃을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재앙에 넘어간다. 패스 오버,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들을 탄압하게 된 것은 이 워낙 아주 히브리인들이, 여인들이 특별히 힘이 좋으니까 출산율이 높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바로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이 히브리인들이 합하여 우리와 싸우면은 밖에서는 대적이, 안에서는 히브리인들이 그 대적과 내통해서 싸우면 우리가 패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 히브리인들에게 명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고 그를 나일강이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러한 과정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차에서 9차 협상 진행 과정 여러분 잘 압니다. 첫 번째 재앙은 모세가 요구한 것은 광야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 피 재앙을 내립니다. 나일강을 강물을 떠서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이것도 역시 술사들이 따라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데 이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가 요구를 들어주겠다 했다가는 약속 불이행합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온 세상 전체가 파리로 뒤집히면 그때부터는 이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지역은 전부 다 이 재앙이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릴 때도 당신의 백성들은 재앙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7 대접 재앙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들림받고 마지막 이 세상 남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재앙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하신다. 그래서 파리 재앙, 바로가 협상을 거절하고 안 되니까 이제는 5번째 가축의 죽임을 당하니까 바로가 보내주겠다 했다가는 약속을 불이행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악성 종기 재앙이 일어나니까 바로 계속해서 약속 불이행하고, 우박 재앙에 바로의 협상을 거절하고, 메뚜기 재앙 때 보내겠다고 하고는 또 약속 불이행하고 대신 장정만 출입을 하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재앙, 온 땅에 흑암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바로는 약속을 불이행합니다. 그래서 9차 협상이 결렬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약속을 뒤집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9번째,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내리는 과정 속에서 온 애굽 사람들이 이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것이 애굽을 중심으로 건동의 소문이 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민족이다. 소문나게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스쿨은 바로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법학 전문 대학원 이렇게 가르쳐서 로스쿨이라,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60만 명의 로스쿨 학생을 길러냈다. 과목은 민족, 나라 정체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또 세계 어느 민족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월등한 시민교육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교육을 했으니 최고의 교육이죠. 그래서 로스쿨이라는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만든 3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이고 미국은 1870년부터 오래됐죠. 일본은 2004년부터, 한국은 2009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자, 출애굽한 로스쿨의 지도자 또 모세의 리더십을 살펴봅니다. 그는 제국의 본질을 깨뚫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교육의 최적임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는 바로 왕의 양 아들로, 이래서 애굽 제국의 본질을 깨뚫은 것입니다.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약한 나라를 공격하고 짓밟고 삼키고 죽이고 약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국은 건강한 가치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양성하는 제사장 나라를 추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역사적으로 군주론을 기록한 마키아벨리는 모세, 고레스, 로물루스, 이는 로마를 건설한 그런 전설적인 인물 테세우스를 언급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한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이므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나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셨을 만큼 그를 위대하게 만든 은총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언급을 했다. 자, 로스쿨에 의해서 패밀리 스쿨, 이 가정학교죠. 모세는 23,000 가정 이상 패밀리 스쿨을 했다. 특별히 모세도 말이죠, 이런 패밀리 스쿨에서 태어났다. 화목한 가정이다. 아빠는 갈대 상제를 만들고 엄마는 모세를 갈대 상제에 태워 나일강에 떠내보내고 누나는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제를 망보면서 여기서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모세는 건진받아,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리고 6월절에 살아남은 히브리 장자들의 가정에 패밀리 스쿨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자우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너희 재앙이 지나간다. 패스오버. 그 교재는 뭐냐? 6월절 패밀리 스쿨의 교재는 5권의 이야기, 바로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민족이라는 것과 나라 정체성을 알게 하고 전체를 보면 큰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가서도 생존이 가능한 그런 교육이 바로 히브리인의 패밀리 스쿨이다. 교사는 누구냐? 부모. 방법은 스토리텔링으로, 이 재미있는, 또 쉽고 재미있게 이어지는 이 얘기.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는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 누워있을 때, 길을 걸을 때 어찌든지 율법을 강론하라. 자, 학생은 누구냐? 또 시기는 언제가 좋으냐? 어렸을 때, 인판트 스튜던트, 5살 때로 보는 것입니다. 교육에 적기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에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 효과적입니다. 1살이라도 어렸을 때 큰 그림을 보여줘야 합니다. 작은 그림을 1000개 모았다고 큰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이해하면 좋겠어요. 어느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 통으로 알고 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자, 23,000 가정 이상이라는 왜 나오느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허묻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에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그래도 적어도 어린 양이니까 두 사람 먹기에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식구수에 맞추어서 그 한 마리 먹을 만한 그런 가정과 묶어서 이렇게 양을 잡게 했습니다. 그런 가정만 해도 23,000 가정으로 본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근거는 또 뭐냐 하면은 모든 처음 난 자 계수할 때 1개월 이상 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273명, 거의 23,000 가정은 나오죠.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이래서 패밀리 스쿨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아이들 어렸을 때 이처럼 시간만 되면은 때만 되면은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도로 갈 때에 일반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 스토리텔링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소개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성경 전도다.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번 오늘 배운 이 과정을 한 번쯤은 모세에 대한 얘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해보시고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